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상황 속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은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앞서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어느 부흥회의 종말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어떤 부흥사들의 선언이 아니라 진정 성도들의 위로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서의 온전한 삶,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긴장은 하되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되 게으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 절 한 절 우리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7절 보겠습니다. 첫 절이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느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하고도 궁극적인 마지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축구 시합이 마쳐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가 마쳐졌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 궁극적인 마지막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끌어잡고 다니는 것인데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극박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권권력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또 많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조차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림을 통해서 그들로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기 마음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를.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비 잘하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월남전을 가서 참전했습니다. 특별히 해병대가 갔었습니다. 육군의 백마부대도 있었습니다만 해병부대가 파병이 됐습니다. 이제 제2여단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67년입니다. 2월에 짜빙동이라고 하는 전투를 가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어집니다. 참전 초기에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 용맹하고 지독한지라 베트콩도 한국 해병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공습을 해서 기습을 해서 아주 괴멸을 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베트콩이 짜게 됩니다. 이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것을 해병대도 알았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베트콩은 2,400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졌고요. 해병대는 장교들 뭐 다 포함해갖고 300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수치로 봐가지고 거의 뭐 10배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짜빙동 전투에 참여를 했던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있었던 대대의 주임 상사셨어요. 참 생긴 것도 특이하셨고 배포가 대단하셨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명성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폭탄이 터지고 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조그만 그 벙커라고 그러잖아요. 한 7명, 8명 들어놓여 있는 이 벙커에서 출동을 하려고 워커를 찾는데 빙빙빙 돌다가 30분이 걸렸다고. 약간 과장법이 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떤 하사 한 분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이라고 그러죠. 총이나 포탄을 때려야 폭발을 해서 발사가 되어지는데 이게 없을 때 그것도 잘 믿겨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야전삽 끝으로다가 박격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조명탄을 띄우기 시작해가지고 전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말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정보가 있었고 이것을 철저하게 그 부대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놓고 적들이 몰려들 때 이미 굴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베트콩을 오히려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서 공격을 해서 싸워서 이긴 전투가 바로 짜빙동 전투고요. 그 전투를 통해서 외신들이 타전을 했던 겁니다. 이 한국 해병대는 귀신도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다닙니다만 바로 그 전투예요. 10배나 가까운 그 병력과 그저 용기만 가지고 싸웠겠습니까? 지휘관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그냥 뭐 멍하고 있다가 조금 뭐 번뜩하고 하는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곧 닥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 그러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 사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왜 무서운 겁니까? 나는 내 의지로는 할 것 같은데 술이 취해가지고 내 의도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맑게 하는 거고요. 절제하고 그래서 절제를 기초로 해서 깨어있는 정신을 얘기할 때 이것을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신이라고 정신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맑은 정신을 얘기할 때 근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근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근신할 것만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에게 마지막 때에 이 중요한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한 맺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을 때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닥칠 그 고난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건만 그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도 예수와 한 패지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이 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마음에 크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이했던 것이 있었어요. 말세를 얘기하는 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은 말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예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각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신하라고 하는 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거 seriously예요. 아주 심각하게, sensibly, 굉장히 센스 있게, 그죠? 민감하게, 예민하게, enough예요. 충분하게. 자, 충분히 심각하고 센스 예민해라. 뭐 하기 위해서요? pray,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아니,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건가?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차에서도 하면 되는 기도 아닌가? 아니,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자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금요 기도의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옷이라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만 특송 때문에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특송 말고 좀 더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열려 있다고, 그래서 와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아니 특송 때문에 와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정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순종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고 예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깨고 좀 오시라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기도 말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동안 진짜 대부분의 그 참석했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기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동안의 마음에 응어리지고 찢기고 상했던 그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위력 있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는 건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폭파 직전이에요. 저분이 어떤 뭐지 하는데 그 나쁜 폭발이 아니라 절제라는 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갑자기 방언이 쏟아지면서 처음 온 분인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휘감는데 엄청났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알기에, 그 은사를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은혜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쪽에 페인트 작업 때문에 공사장에 왔다가 들려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 뒤로 다시 한번 저도 잊었던 그 찬양의 위력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찢어져라 내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한 소절도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만큼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과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맞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 다른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둥둥둥 떠내려가요. 거슬러 가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주합니다. 오늘 김소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뭔가 우리도 잠깐 정신을 놓으면 일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는 대신에 절제하는 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술 취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이 아니요, 신앙,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 있을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난 차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술 취해갖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하라. 요즘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참 힘듭니다.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마지막 때라고 그랬더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아요. 그래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 그죠? 이장님, 이장님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 다미 선교회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러라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평택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얀 옷에 수건을 껴야 된다. 장갑을 껴야 된다고. 그러고 올라갔는데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도자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디 오신다고, 철수하자고. 이 여자가 안 오셨어요, 그죠? 그런 종말 아니에요. 자꾸 시간 얘기하면 아니고요. 이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뭡니까? 자꾸 이런 것들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곧 없어질 거니까 이 재산 빨리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왕국 회관 짓고,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번창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팔려나가는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고 있어요. 뭐 갖고 사냐면 이렇게 주님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빨리 재산 팔아오라 그래가지고 큰일 난 줄 알고 팔아간 그 재산들 갖고 그 짓 한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했더니 뭔가 특별해야 되는 줄 알고 방언 받아야 돼,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해 갖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인 줄 알고
신비를 추구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런 얘기 없어요. 베드로는 오늘 깔끔하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할 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탁하는 게 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잘 아시겠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문장 준비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또 most important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뭡니까? You must love예요. 너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Sincerely,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말하잖아. 왜냐하면이에요. Because love makes up이에요. makeup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장하는 게 뭡니까? 이거 두드려가지고 여기 메꾸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또 색칠하려고? 그 메이크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many fault 해갖고 실수를 메꿔주는 거예요. 저 차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중요한데 뜨겁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만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근육을 긴장시켜 놓는 거예요. 왜 다칩니까? 운동하다 이게 웜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근육이 안 풀려 있으니까 갑자기 움직이면 그래서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지속해서 근육을 긴장시키는 이 노력하는 이 모습, 이것이 뜨거움인 거예요. 이게 뜨거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내가 힘을 쏟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 잘 보십시오. 이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거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랑할 때 그 사랑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 필이 왔어 그러잖아요. 그 필 믿다가 아주 훅 간 사람들 여럿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감정 같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 사랑을 여기서 뜨거운 사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이런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쟤는 좋은 애니까 쟤는 나랑 친해 해가지고 가까이 가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싫고 때로는 말도 걸기 싫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의지를 가진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다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줬잖아요. 너희의 허다한 실수도를 덮어준다는 거, 죄라고 했는데 이 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폴트 실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죽일 놈이야. 제가 명백하게 잘못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니까 저리 가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이 있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감옥에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언제 진정한 교화가 일어납니까? 용서받았을 때 아닙니까? 10년을 가둬놓아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분노가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에 그 한 번의 그 사랑, 그 용서를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그게 맞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 아닙니까? 왜 용서 못합니까?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도 허다한 지혜를 덮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9절에 보면 이게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대접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9절 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요. 일단 대접이라고 하는 게 저 원어의 의미는 저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크세노스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이 많이 지금 끊겼죠. 돈이 대신합니다. 관계가 많이 대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는데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원망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가 있어서 초월교회 무슨 명성교회 이런 식으로 사랑의 교회 이런 어떤 딱 짜여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틀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에는 보면 시대 속에서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의 이 편지예요. 여기에 더해서 방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이게 무겁게 몰려오는 거예요. 과중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보았습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자로서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 대접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사랑이 오히려 식어지는 거예요. 이거 대접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 아니에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국 손님 오는데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담으로 비용으로만 생각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많은 학생들이 물론 교회에 남아있는 이도 있고 떠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갖게 됐던 그 생각들과 충격들, 좋은 의미에서요, 이런 것들이 그 삶을 바꿔놨어요. 그건 제가 볼 때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요, 이 사랑의 한 발로인데 오늘 교동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뭐라 그랬어요? 재판장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이게 수수께끼고 신비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실수를 덮는 것이라고 제일 첫째 보았고,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마저도 오늘 이 말씀에 기초로 하면 제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대접을 했다고 하면 그 죄가 없는 것이 될 만큼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요,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과 대접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서로 이 사랑하면 그 대접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봉사하라. 다른 말로 섬기라요.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서로 이 자리에 앉아갖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이 중에는 찬양단이 있으니까, 그죠? 성가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지요. 또 예배를 섬겼잖아요. 또 식당 가면 밥을 하는 분들,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 운전하고 그저 조용히 와가지고 말 없이 청소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냥 감쪽같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수고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길 것을 부탁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each of you, 이걸 각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던 표현이 저거예요. has been blessed예요. 너희들은 저 blessing, 그죠? bless가 축복인데 저게 그죠? 수동태예요. 축복 받은 거예요. 각 사람은 이미 축복 받았어요. with 무엇으로요? one of God's many wonderful gifts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많은 엄청난 선물 중에 하나씩은 너희들이 다 각각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희들은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각각의 그 엄청난 선물 중에 하나씩은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To be used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라고. 무엇을 위해서? In the service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섬김 of others, 다른 사람들. 그래서 use your gift well. 그래서 네 선물 잘 사용해라고 말하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에게요. 지금 배 목사에게만, 박 장로에게만, 이 권세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 다 하나씩 잘하는 게 있어요.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허다못해 어떤 사람은 주보에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밥 잘하는 간 잘 맞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운전을 남보다 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다 각자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은사는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보니까는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대. 누구는 신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대. 어마어마하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냥 나에게 다 주셨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쓰면 더군다나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어디 포스터에 말씀에서 하자, 능력의 종이 이번 주 무슨 광주에 온다, 구름대처럼 몰려와라. 여러분, 이게 맞는 광고일까요? 겸손해야지요. 이건 자기 것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신의 은사가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서 생을 고쳤어요. 나중에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쌓인 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공들을 뽑아가지고 일 시키면서 월급을 안 주고 악도 기업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겁니까? 은사가?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To use, 아까 있잖아요.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종류 살짝 얘기해요. 11절에. 11절 보겠습니다.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11절 이것도 영어적인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 기프트에 보면은 스피킹이에요.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preach, 저같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명령 그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은사한 건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언이나 신비한 것들을 자꾸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기 또 있잖아요. If you have the gift of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지금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방언이 아니어도, 신유의 은사가 아니어도 누군가 여러분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은사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늘 제 마음을 참 설레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Do it,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The strength, 힘입니다. 파워랑은 좀 다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supplies, God supplies,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지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지가 거꾸로져. 근데 누구는 끝까지 실패하지 않느냐면,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저 단어 꼭 기억해 주십시오. strength, 힘입니다. 누가 주는 힘이에요? 내가 자가 발전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근데 저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성가대가 좋아할 텐데, 찬양단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합창단 연습 비용을 지불한다. 그게 공급이에요. 옛날에 음악은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귀족이나 누가 돕는 자가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을 때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고전에는, 헬라 고전에는 합창단 연습 비용이지만 코레게이가 우리 말씀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걸 저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죠. 당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귀한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돈이 없어요? 쓰면 하나님이 어디서 오는지 채워주십니다. 쓰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네 영광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 이번에 강연 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좋은 럭셔리 카에 미국 그 프린스턴 총장이 왔었어요. 럭셔리한 차에 좋은 집, 그리고 몇 천만 원 하는 시계. 이것이 목사에게 어울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그저 소박하게 맨발로 그 해변을 거니르셨던 예수님에겐 자가용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고급 시계요? 아니요. 그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목사가 예수의 일하면서 자기가 영광 받는 일 말고, 사역자가 내 영광 받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역들 감당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 듣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나름 말세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요즘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중심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것을,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것을 오늘 각각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이 제 부탁이 아닌 말씀의 부탁입니다. 우리 초월 공동체 이렇게 기도가 있고 근신하는 기도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있어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